벌써 2024년도 새해 둘째 주가 됐네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왔었는데 한 해가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5월 달에 왔을 때도 우리 김 목사님 항상 소개하실 때 이제 더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검단울교회 또 식구 같고 식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늘 느끼면서 사역지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위임 목사님이신 김남영 목사님의 영역이 되게 세신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말씀을 제가 항상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날 목사님 말씀과 또 교회 어떤 진행되는 일들과 항상 연결되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아침에 갔다 오면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또 평택에 있는 교회 저녁 예배가 있어서 또 많은 시간 목사님과 교제를 못할 것 같아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 속에 제가 문을 여는 서론의 말씀들을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의 영빨에 따라갈 수가 없구나. 2024년도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검단 우리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교회라고 잡아봤어요. 저는 신학학자도 아니고 선교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적 부르심이 있어서 필리핀으로 지금 케냐까지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적인 교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검단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교적인 그 세계 선교의 분위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 성마다 후원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진과 나라 또 선교사님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새벽마다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강단에 오니까요, 국기들이 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 가운데 우리 검단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검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가를 잘 하고 있는데, 케냐 선교사 입장에서 또 선교를 경험하면서 선교지에서 느끼는 그 말씀들의 은혜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많이 이제 성경을 그동안에도 많이 읽으셨고, 또 이제 성경 읽기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또 말씀 중에서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제가 오늘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요, 검단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행복하시죠? 목사님 맨날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복한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잘 만나셨죠? 잘 만나셨죠, 다들? 잘 만나야지 둘도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남영 목사님하고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화답을 잘 해주시는 거,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는 게 되게 힘이 나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아멘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시던지 간에 대답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요즘 TV 고려 이러니까 무슨 거란 전 다 나오시고 딱 척하면 척척 다 하시고 아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 목사님이 행복하시니까 또 행복한 얼굴을, 또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시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겁나 우리 교회는요 다 성도님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선교적 교회 또 선교사 입장에서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 케냐의 사역지는 다 마사이 부족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교육 환경들이 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신학 교육은커녕 어떤 목회자들은 초등학교도 근근히 나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사람들을 잘 말씀을 양육해야겠다. 어떤 신학적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알아야지 성도들한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목회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훈련하면서 우리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걸 다 잘 아시죠? 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대답 잘하셔.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마사이 그 목회자한테 물어봤더니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신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저희는 39, 27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기에다 혹시 여러분 그 성경의 장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성령님 1189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1189장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1189장이다.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번 다 읽고 가려고 그러면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다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사이 교회 목회자들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 읽기도 시작하고 계속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약의 처음과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에 끝까지 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이제 성경 읽기 표가 있더라고요. 리딩 지저스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딱 보니까 내일 15일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부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 사역 권신 예배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성경의 핵심 구절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기도 보니까 검단 우리교회 역사 53년이 됐나 봐요. 검단 우리교회 53년째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 마사이 교회들이 지금 계속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벌써 4년이 됐어요. 케냐에 간지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호산나 미니스트리의 22개 교회가 지금 40개 교회가 됐고, 그리고 계속 교회들이 오지를 점점 들어가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마 검단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의 가정에서 시작됐을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케냐 마사이 부족의 교회들은요, 나무 밑에서 아니면 학교 글씨를 빌려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작년에 4개 교회 건물을 짓게 됐고, 또 작년에 지금 3개 교회 건축하고 지금 계속 지금 교회를 올해도 들어가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언젠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53년 전에 검단 우리교회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돼서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그 교회들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선교사님 또 한국교회 후원으로 교회가 이렇게 건물들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 건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여기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 열심히 모여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잠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 때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작년에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는 2024년도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그리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부으시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다. 계속 사람이 늘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까지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그 선교 역사들을 바라보면 항상 그 선교의 어떤 역사가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냐면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면 그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교의 초기 시작을 1884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1884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때에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큰 부흥들이 있어요. 큰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 한국까지 오게 됐던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가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남미 또 제3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언제까지 통계를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의 2위라고 해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2년 12월 말까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한국인 선교사가 169개국 그리고 22,204명이에요. 그 가운데 검단우리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 포함되어 있겠죠. 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하기를 미국이 1위고 그 다음 파송 선교사 숫자로는 한국이 2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들을 보니까 다른 통계는 한국 6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2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브라질이 2위가 됐어요. 브라질이 3만 명 이상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송한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부흥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1970년도, 80년도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는 그 부흥의 세대에 이제 한참 자랐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 김남명 목사님이랑 저희나 이제 같은 연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부흥의 현장에서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교회 학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예배, 은혜의 도가니에 심지어 제가 자랐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수련회도 다 산상 집회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불러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습니까?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그 나라에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한국의 인구 소멸들이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방에는 벌써 소멸 도시들이 있고 한국엔 벌써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문을 폐교한 학교들 뉴스들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2000년도 1990년도도 그런 다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런 찬양도 있었고 2000년도에 밀레니엄을 돌아가면서 밀레니엄을 들어서면서도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상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침체 위기에 오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한 15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사역했을 때 대학교 캠퍼스에 복음화율이 5%, 3% 이랬는데 벌써 거의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복음화율뿐만 아니라 아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기대감이 없고 불안한 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른 한편을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아직도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검단우리교회를 통해서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올해도 분명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아침에 말씀 속에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우리가 주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는요 쓰고자 하는 그 장인의 손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쓰기에 좋아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고가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도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주인이 쓰기에 좋은 글씨 되고 주인이 쓰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똑똑히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한 우리 검단 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검단 우리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부흥이라는 건 없고 인구 소멸인데 어떻게 사람이 늘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을 모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 부으시는 거예요. 사람 막 모읍니다. 모아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장 8절 거꾸로 해서 8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큰 박해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박해가 있었어요. 계속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수는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숨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박해가 심하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심하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요 오히려 다 죽어요. 박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저는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 여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선배님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자라왔던 환경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은 다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러잖아요. 울기 전에 시간 되면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몸 속에서 뭔가 구하는 것, 이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어떤 집은요 줄 서서 먹어요. 줄 서도 대기표를 받고 1시간을 기다려도 기다리면서까지 그 식당에서 먹습니다.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원도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어느 뉴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작년에 특별히 이제 시니어들, 이제 어르신들이 그 우울증 때문에 약을 드신 분들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데, 내가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쉼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누가 돈을 갖다 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게 돼 있어요. 맛집처럼. 저는 검담 우리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2024년도는 더 많은 사람들, 정말 영적인 갈급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음식 냄새를 맡고 이곳에 모여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그 성냥불빛 하나만 해도 그게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밝은 게 많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LED, 지금 아프리카도 나이로비 같은 데는 LED 등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나이로비 시내인데도요, 캄캄한 거예요. 고속도로 아니고 동네에도 그렇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도로에도 가로등이 없어요. 저녁에는 위험한 것도 있지만 캄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환하지? 보니까 LED로 가로등이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환한 데 있으면요, 별빛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사역질 가잖아요. 그러면 깜깜한 밤 별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불빛이 강하면 정말 작은 불빛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성냥개비 작은 불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검단 우리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특별히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빛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여러분의 헌신으로 케냐에는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미 제가 올 때마다 선교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서 옮기실 때는 사람을 세우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 사람을 목회자를 준비했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재작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4개를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되는데 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고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써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돈들을 하나님 위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목사님께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또 저희 케냐에 연결돼서 갑작스럽게 4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하고는 정말 달랐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갑작스럽게, 건축은 제가 생각지도 않고 우리 목회자한테도 교회를 건축 안 하겠다고, 저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왜 교회를 4개씩이나 건축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일단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냐. 너 어둡고 추운 교회도 왔었고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갖고 비도 피하지도 못했던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자 훈련을 하겠느냐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호산나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는 목회자만이 아니고 옛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지역의 다른 교단 목회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축하해 주러. 보니까 다 도끼인 객기냐, 전부 다 교육받은 사람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좋은 꼴을 먹이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크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가기도 힘들다. 제가 고백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교회 중에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좀 같이 나누려고 이걸 좀 봤어요. 제가 유튜버는 아니에요. 밖에서 뭐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데 제가 이제 매달마다 선교 편지 보내면서 제 선교 편지 안에 그 영상도 같이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선교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너튜브라 그러나요? 유튜브를 딱 보면 이제 쉽게 동영상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어떤 일들이 우리 케냐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그럼 보시면서 답장을 주신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현장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데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어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다시 선교에 좀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까 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영상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 관계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수익 창출은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좀 많이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렸을 때가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같이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4개 지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해발 2600m의 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건물이 나무로 된 교회예요. 안에 칵 들어갔더니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막 추워갖고 제가 벌벌 떨었다고 얘기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 예배당을 가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은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들도 하나님 언젠가 쓰실 텐데 그러면서 선교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 부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봉헌 예배 할 때마다 항상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들 부르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있는 분들 나오시라고 하면 다 나와요. 감동받은 사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 하면서 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첫 번째 재작년에 지었던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인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로세리안이라는 교회고요. 교회 뒤에 이제 후원하셨던 교회가 부여중앙교회인데 부여중앙교회 감사의 글도 있지만 전체 저희가 선교 편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로세리안 교회 원래 예배드리던 교회예요. 지금은 사진기가 좋아서 밝지만 저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곳입니다. 전에 예배당은 흙으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막 먼지가 일어나고 그렇게 찬양했던 장소였거든요. 제가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기를 얻고 한 2-3시간을 다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헌금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건축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고요.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마사의 부족들 교회 가운데 세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건축할 때 본인들이 기도하며 적은 거지만 헌신을 최대한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독려하고 또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것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잠깐 나눴어요.
저희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외국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똑같은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그리고 그 헌신했던 사람들을 또 미국에서 공부도 시키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한국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됐던 것처럼 저는 저분들 헌신해서 나왔던 사람 누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케냐뿐만 아니라 세계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 땅끝까지 이르러 보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작년에 교회가 4개의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이죠. 2023년도에 또 교회 건축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교회를 후원하셨던 장로님께서 재작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봉헌 예배 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23년도에 또 내가 하나를 더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장로 장립을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해외 5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에 세워진 거고, 그리고 2023년도 3월이 됐는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헌금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개척되고 교회가 필요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더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보다는 다 학교에서 아닌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무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이 사람들의 집이 여러분 TV에서 보는 그 소똥을 이겨서 흙통나무를 짓고 그리고 옛날 초가집처럼 지은 그 마사이 부족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 타일을 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을 수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요. 저희가 아까 지었던 교회들도요, 다 강대상하고 바닥도 다 타일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 했던 것처럼 그 장판이 있거든요. 장판도 구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장판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타일을 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다 예쁘게 그 글라스 블록을 해서 벽에다 잘 예쁘게 십자가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앞에 커튼을 다 해갖고 십자가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문화를 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건축업자하고 좀 이게 신뢰가 너무 많이, 이게 돈을 많이 떼먹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래서 지난번 5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던 중에 다른 그 평신도 선교사님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서 조립식처럼 짓는 거를 저희가 배우고 다녔다고 지난번 마지막 선교 보고 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그 헌금을 이렇게 져 나가야겠다. 한 교회 지을 걸로 2개에서 3개를 지을 수 있다면 이게 오히려 현지인들한테는 훨씬 좋겠다. 햇볕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헌금하신 분들 입장에서 똑같은 금액이라면 그래도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봤던 영상 보면 너무 예쁘게 잘 졌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 전부 다들 한국 분들 대부분 똑같아요. 교회 참 잘 주셨네요. 참 멋있. 전부 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있다 보니까 예쁘고 멋있고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필요에 맡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똑같은 귀한 헌금을 그냥 헛되이 쓰기보다 더 유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짓기로 했다가 다시 헌금하신 장로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지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나눠서 한 1,000만에서 1,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나눠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번에는 다른 선교사님 교회 건축하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헌금 들어온 거로 저희 교회를 짓는데 마침 하나님 좋은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목공하고 일하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도와주셨던 선교사님네 일꾼하고 그리고 저희 일꾼들 2명을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 저희 후원받은 교회를 첫 번째 섰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는 이제 저희 스스로 저희 일꾼들이 모았어요. 그래서 6명 딱 기술자들을 모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저도 이제 사진도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랬다 막 그 실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일꾼들한테 막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 지금 배우는 학생하고 똑같으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건 지금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저희 스스로 졌는데 잘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이제 스스로 일꾼들이 알아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한 6개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요. 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선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연락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현지 교회를 건축할 때 첫 번째는 목회자하고 성도를 제가 잘 아는 교회 저희가 네 번째 처음에 졌던 네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현지 상황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큰데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귀한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 뭐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졌다고 저는 믿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선정할 때 일단 목회자와 관계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기증된 땅이 정상적으로 다 도장까지 받은 문서가 있는 교회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보다 교회를 준비해 연결하는 게 이제 속도가 늦어졌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오지에 계속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한 2-3시간 걸어오던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세 개 교회를 작년에 마무리했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또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4개 교회를 저희가 또 지어야 됩니다. 근데 10월 말까지 저희가 지으면서 갑자기 우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원래 이 지역이 비가 안 오던 지역이었거든요. 가뭄 때문에 정말 4-5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지역이었는데 재작년에 처음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때 비가 와서 하나님 기적이다. 근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해주셨나 봐요. 올해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10월 셋째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세 번째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처음으로 막 차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 이제 우기 때는 더 심해질 텐데 우리가 멈춰야겠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5-6개월 동안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정신없이 계속 달려오면서 쉬질 않은 거예요. 몸이 막 무난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라고 사인을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현지 목회자한테 우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당분간 멈춰야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저희 아는 그 인도에서 사역했던 저희 바로 1년 후배 선교사님이에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탁 뜬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조심해야 된다.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하고 저희가 11월 달에 딱 10월 말부터 딱 쉬었는데 이게 웬일일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던 지역에 비가 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막 홍수가 나서 막 길이 휩쓸려 나가고 차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심지어 저희 한 교회 청년도 물에 휩쓸려 나와서 하늘 날아가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거를 하나님께 딱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한 달 동안 쉬었는데도 몸이 풀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그쪽의 연합으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고 또 세례식을 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12월 달이 됐는데도 중간중간 계속 비가 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1월 달도 지금 예년 같지 않게 비가 계속 케냐 오는데 감사하게도 북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그쪽은 비가 졌어요. 근데 남쪽 지역에 탄자니아 접경 지역으로 해서 수도 이남 쪽은 나이로비 이남 쪽은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1월 다다음 주면 23일 날 저희가 케냐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4개 교회는 후원금이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몇몇 교회는 기다리고 계세요. 선교사님 저희는 준비됐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지었던 그 교회 중에 두 번째로 지었던 교회 동영상이거든요. 그 봉헌 예배 모습 보면 정말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공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시멘트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데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TV에서 가끔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보면 머리띠를 메고 노란 물통을 메고 다니는 사람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몇 킬로 가갖고 그 개울 같은데 고여 있는 물을 떠갖고 오는 흙탕물을. 그래서 그걸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 그 큰 바위산에 그 NGO 단체를 통해서 빗물이 모여서 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교회 공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갖고 왔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 필요하잖아요, 공사하는데. 작은 돌부터 큰 돌이 필요한데 다 현지 조달입니다. 현재 다 그걸 캐갖고 오고, 또 모래도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모여 있는 그 모래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캐갖고 와서 모래를 쓰고, 또 인부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처럼 바깥에 솥을 걸고 교인들이 잔치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솥을 걸고 물을 끓이고 밥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공사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 본부 교회에 전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용접도 하고 다 거기까지 재료를 갖고 와서 거기서 다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럭에 싣고 이제 건축하는 데까지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 교회보다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를 거치면 거칠수록 성도들의 참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바닥에 시멘트로 이제 다 해놨는데 바닥에 눈물 자국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저렇게 철판으로 그냥 조리식 갖고 허술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교회가 생겼고, 그전에는 학교 교실을 이 교실 저 교실 옮겨 다니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일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하신 분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또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들은요 그렇게 결코 작지 않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케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계를 품고 많이 기도하실 텐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선교지를 좀 많이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와보시면 또 마음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케냐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교팀들을 보내세요. 근데 선교팀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건축하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또 저희 케냐를 단기 선교팀으로 한 20명 정도 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영상으로 봐도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는데, 현지 와서 보면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 이미 불타오르신 분은 더 불타오르실 테고, 또 마음이 냉랭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갈아보셔서 선교의 열정들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물질들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으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에서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 먹고 남고, 본인도 배부르게 먹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검단으로 6가정을 파송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이제 16가정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특별히 후원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거 아닌 건 빨리 줘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줘야 돼.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믿음 통해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무술교회고요.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후원하셨는데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학교 교실에서 드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네.
길은 사실 이거보다 더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에서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옷이 깨끗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올 때 최고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커뮤니티에서 기증받은 땅인데요. 1000평 정도, 1200평 정도 기증받은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기공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난번에는 다른 교회 건축이 이제 저희 교회 건축을 하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저렇게 물을 다 지어갖고 온 거예요. 여자분들이 일을 더 잘하세요. 봉사 시작하고 2주 뒤에 봉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전부 다 가시나무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건축을 같이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선교사 혼자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케냐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검단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더 큰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이 찬양을